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자, 우리가 거듭났으면,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어제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삶의 모습.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제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멋진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거듭났으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해야 한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이다. 그거는 문제가 심히 크다.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뭘로 하지 말고요?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요? 남편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만약에 집에 있다. 그러면 이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내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 그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살아요? 절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How?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오늘 그 성경적 원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아내. 크리스찬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잔소리하거나 설교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잔소리하지 말자. 설교하지 말자.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잔소리하거나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는지 알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왜 우리가 믿지 않은 남편에게 잔소리하거나 설교하면 되지 않는가? 거기 나오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뭐요? 행실.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헌신된 생활을 통하여서 말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은 남편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저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데 신앙생활 한다는데 한번 보자. 너 어떻게 생활하냐.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매일 예수님에게 향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그들이 여보 오늘 주일날 이번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같이 나가볼까? 이런 얘기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 아내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강조합니다. 겉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강조한다. 외적으로 치장해서 되지 않는다. 마음에 숨은 사람.
4절에 나와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 사도는 여인들에게 어떤 보석, 반지,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상적인 막 세상이 막 저런다니까 거기 쫓아가고 막 극단적으로 세상적이 되는 경우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머리 꾸미고 아름다운 옷 입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떤 뜻이냐면 막 너무 사치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 사치할 돈도 없습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경건하게 아주 너무 사람들 이목을 끄는 특별한 사치스러운 옷 이게 화려하게 장식된 옷이에요. 따라합시다. 크리스찬 여인들은 세상적이지 않아도 매력적입니다. 아멘. 그게 이 속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속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참된 아름다움은요, 내적인 거예요. 히든 맨, 숨겨져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다 여기 자기 자신에게 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나타나는 면 안에 있는 숨겨진 사람도 있어요. 속사람. 그 속사람을 잘 경건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 크리스찬 여인의 모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어요. 6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이었을까요?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외모로도 이 히든맨, 이 속사람으로도. 그래서 그녀를 남편으로부터 탈취하려고 2번씩이나 글 아래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아름다우니까, 이쁘니까. 그러나 사라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 속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요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 남편을 오늘부터 주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로도 예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게 왜 웃죠? 이제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임신할 거야. 네 아내가 아브라함이 네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그래서 애가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이름이 웃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아이삭. 내가 노쇠하였건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내 주인, 내 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맹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다. 크리스찬 여인들은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남편께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남편과 자녀들의 행동을 딱 보면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둠의 영이 공격하고 있구나. 그 남편이 물리하면 안 되고 남편 뒤에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을 여러분이 딱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남편 앞에서는 속으로 해야 되겠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 이렇게 탁 선포하는.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배에 딱 힘주고 떠나가! 탁! 떠나가. 신고하면 너희들 끝장이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스도 남편도 마찬가지다. 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가 뭐예요? 남편 입장에도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의 태도를 지녀라. 여러분 결혼은 일방통행인가요? 아니요. 쌍방통행이에요. 결혼은. 옛날 이시조선 때나 일방통행이지.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더 일방통행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성 가족부, 여성의 권익 증진, 뭐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성 상위 시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 연약해. 여러분 이런 그릇 있죠? 이런 그릇. 이런 그릇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깨지죠. 깨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어요? 원위치 할 수 없어요. 이건 연약한 유리니까. 근데 스탱 일본 말이죠. 스테인레스. 그거를 떨어졌어. 깨지나요? 그냥 주스면 돼, 그건.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순간 접착제를 붙이면 됩니다. 완전히 깨진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가루가 돼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 여기 남편들이 꼭 들으셔야 돼. 아,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 특별히 귀히 여겨야 돼. 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부부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함께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다? 함께 기도하는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입니다. 아내를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이미 되었다면 그런 가정을 실천하시고 안 되었다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서의 순종이고 두 번째 큰 섹션에서 고난당할 때 순종하라는 고난에서. 자, 8절은 보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스도의 가정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자, 9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자, 복을 끼쳐야 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 동물들도 해. 근데 오히려 복을 비는 건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아무나 못하는 걸 하는 사람들. 힘들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를 갈거나 복수하겠다 이러죠. 그러나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 주일날 막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방법은 막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나는 my way 내 길을 가는 거야. 인내하고 은혜롭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할 거 잘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주님 이제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제 영역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순전함을 유지해야 돼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혀를 금하는데 악한 말을 그치는 거예요. 악한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요, 이 말로 스트레스 풀 때 아주 다른 사람들을 막 긁어내면서 막 있지도 않는 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악한 말은 그쳐야 되는 거고 그 입술로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 그 근처에서 얼렁얼렁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계속 얼렁얼렁거리면 좀 지나면 자기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avoid,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요지가 있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구하고 따르라 이 뜻은 뭐냐 하면 싸우라는 거예요. 분투해라. 끝까지 쟁취해라.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 걸 꼭 알아야 돼. 12절부터 14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듣고 계실까요? 당연히 듣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고 해코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요. 막 욕해. 막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고 막 욕해. 운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 있고 자기 차가 잘못되니까 마태복음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그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드디어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큼이라. 그걸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을 처음에 누구에게 하라고요? 남편의 가정에서.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교회에 있을 때는 모셔. 근데 교회 문을 탁 나서기부터는 또 자기가 탁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이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생활을 다 할 수 있게끔 맡겨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누가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탁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 제가 이게 좋아하는 거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은 똑같이 받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막 해코지를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말할 때 담대하게 얘기해요. 왜? 그 말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이런 말 비스름히 해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저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청문회인가 어디서 한번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됐다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멋진 말을 해야 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멋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통령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높이시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잖아. 그럼에도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고발당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을 어떻게 하셨죠? 옮겨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에게. 뭐를? 그 고난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시죠.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리워드,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런 삶이다.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러한 구절. 옥에 있는 영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원래 사도신경 보면 원래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전지를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옥에 가셨다는 게 나와. 지옥에. 그럼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가지고 불타가지고 거기서 죽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번역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을 뺐어요. 또 한 가지 캐톨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관계되는 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 문제 때 요거 19절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레퀴엠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예요. 죽었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 가지 않고 중간에 있다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 넣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가려다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믿어 1000년 동안. 근데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요 말씀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어딜 가셨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 선포하러 갔다. 이건 첫 번째는 지하세계에 아브라함에 품어있던 구원받은 자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까지 예수님 바로 그때까지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음부나 낙원을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지옥이나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전에는 음부나 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복음서에서 얘기할 때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음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딜 갔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 품이 어디죠? 낙원이에요. 낙원.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과 음부는 어디 있나? 위치가 모르겠는데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영으로 그 땅 속에 거기를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쫙 하늘로 오르실 때 그 낙원에 있는 영들을 다 데리고 위치로 올라왔다 하늘에 있는 3차 그 하늘 보좌 그쪽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지금 요 낙원과 천국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아요. 자, 예수님 옆에 강도 한 명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낙원에. 예수님 바로 그 죽기까지 전에는 낙원이라고요. 음부하고 낙원. 그리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연옥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이런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 해석은 뭐냐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노아 시대 때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원래 천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다스리시는 영을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위반하죠. 위반해가지고 내려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죠. 자, 6절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된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시죠. 지옥에 던지세요. 그래서 그
애들은 지금 어디 있냐? 지옥도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옥에 있는 거, 요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그 지옥에 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 가셔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걔네들은 거기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유다서에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그 천사들 찾아가가지고 두 가지 하신 거예요. 하나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올리실 때 같이 올리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한 그 천사들을 찾아가서 내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어, 부활했어 라는 것을 선포하시라고 거기 가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19절 말씀, 요 19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와 세례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식구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뭐가? 물이 곧 세례라. 뭐가? 물이. 노아의 홍수가 세례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어요.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는 물로 심판을 하셨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하신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을 그때 무지개를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 얘기는 가로 열고 불로 심판할 거야. 그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있을 심판과 멸망.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21절 중간에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예식 부활절에 했어요. 세례 예식 자체가 물세례에서 예식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의미예요. 상징이에요. 이 내면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는다고요? 난 죄에 대해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 안 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내면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문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 성경에서 세례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뭐냐? 죽음, 장사 지냄, 부활. 이 세 가지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장사 지냈고 나는 의에 대해서 부활한 거야.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의미였어요? 그 물 세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장사 지내실 거야. 부활하실 거야. 그 세 가지를 예고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 장면이. 악한 세상을 장사 지냈던 그 물은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안전하게 되었다. 물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물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한 거예요.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 세례는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장사 지내고 의에 대해 부활했다.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는 거지 물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방주가 그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지 물 세례. 근데 저기 누구야? 캐톨릭은 그런 거예요. 캐톨릭. 물세례. 그 물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그쪽 러시아 이쪽은 정교예요. 정교회. 정교회도 비슷해요. 정교회도 막 물 뿌려 촥촥 부활절날 그 뉴스 보니까 그 주교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이 물을 뿌리는 거야. 촥촥.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딱 끝이고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을 때 방주는 일곱째 달 17일에 땅에 닿았어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4월 17일인데 그 4월 17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야, 그러므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의 그 삶을 표상 이렇게 의미를 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세례할 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노아가 홍수 다 끝나고 나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나무를 하나 딱 입에 물고 타고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된 현장이 된 거라는 바로 그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부당하게 고난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22절 시작. 그가 22절이 없네요. 성경 보면서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은 어둠의 영들이에요. 모든 어둠의 영들도 다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곳에 안침받은 백성들입니다. 제가 계속 특공대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 패배하는 교회, 전투 중인 교회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우리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 보좌 예수님 옆자리라는 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 하나님은 악한 영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딱 깨부실 수 있다. 섬멸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계속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선포기도. 내 위치는 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선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선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